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삶 속에서 분란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역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간의 계획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를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허무하게 죽게 되자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압살롬이 죽게 되자 왕의 자리가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더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반대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변론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극심하게 의견 대립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의견을 따를 때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망망대해의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혼란에 빠지고 서로 분쟁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소중한 것은 가지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행했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이죠. 특히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있을 때는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 모든 것이 당연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진실한 다윗보다는 외모가 출중하고 언변이 뛰어난 압살롬에게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면 훨씬 더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다윗을 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운 왕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을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사람이 부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서 세울 때 그 기름 부으심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했고 평화로웠고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은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기에 좋은,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서야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크고 작은 통제되지 않는 일들로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겪게 돼요. 그제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일상 속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제서야 누려왔던 평안한 삶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보고 눈에 보기에 좋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압살롬은 죽게 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다윗 왕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아야 다시 내 삶이 회복되는지 하면서도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또한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또는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쟁하면서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 좋긴 한데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불편함, 반역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또 다윗이 또 왕으로 복귀하게 되면 보복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대부분 그리워하고 있지만 주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었던 반역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그 두려움을 또한 그 두려움을 만들어낸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징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입장이 있죠. 그들이 다윗을 반역했고 배신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먼저 용서와 관용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두 제사장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전해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원한다는 그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전해요.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섭섭하고 가장 분노가 일어나는 대상은 유다 지파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유다 지파 장로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혈육이고 친척이고 가족인 지파예요. 그런데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서고 다윗을 쫓아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사실 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지도자들에 대해서 배신감이 아주 컸을 거예요.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반역이 진압한 후에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왕위에 앉아서 반역한 무리들을 징계하고 앞장선 자들을 처결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게 됐고요. 결국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분노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하나됨에 오로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다윗 왕을 모시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참 잘하는 것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세의 나이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해요. 15년 뒤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는 선수예요. 지금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망명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급하게 하지 않아요. 먼저 죄를 지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먼저 공동체가 하나 되고 평화로워지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기쁘게 다윗을 모실 때까지 기다리겠죠.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렇게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정치적인 보복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과 겸손한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다윗은 자신도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저앉아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용서를 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된 아마사를 용납하고 그에게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의 지위를 줄 것을 약속해요.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적의 사령관을 이스라엘 나라, 자신의 나라의 군대 사령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사실 압살롬의 군사령관인 아마사는 반역의 책임을 물어서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용납해줘요. 이것은 반역에 가담한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총사령관을 받아주니까 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군대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포용함으로써 먼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14절 모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들어오소서 한지라. 이렇게 다윗이 어떤 자신의 왕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또는 무력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유다집 족속 전체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기꺼이 왕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부족함도 있어요.
그것은 이 반역의 책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걸고 자신을 따랐던 요압과 군사들의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고 일정의 어떤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역의 무리들을 섬멸하고 다윗의 생명을 지킨 다윗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또 자신들이 무엇을 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다윗은 적의 사령관으로 있던 아마사를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령으로 세운 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신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다윗을 대한 요압을 견제하라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후에 요압은 불만을 품고 이 아마사를 죽이게 돼요.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다윗의 본 마음의 진실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고 왕위에 오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도요, 잘하는 거 있지만 분명히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일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다윗의 유화 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서 유다 족속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환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지금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다. 자, 15절 마지막이죠. 읽고 마무리합니다.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길갈로 왔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왔다. 다윗을 맞이한 유다 족속과 함께 길갈에서 다시 왕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길갈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장소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은혜의 시작, 이게 바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의 수치로부터 떠나게 한 장소.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와 겸손함으로 달게 받고 분란이 생긴 공동체를 용서와 간역으로 다시 화평케 하여 하나됨을 이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나게 하셨다. 떠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도말해 주시고 다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허물도 많고요. 연약함도 많았지만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줄 알고 또 징계를 달게 받고 또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믿음과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길갈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나보내는 길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